중국에 그 광둥성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법성사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종법사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이때 보름간 열반경 강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구름같이 모인 대중이 있었는데 그 단간 지주에 깃발이 있었는데 그 깃발이 펄럭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인이 그러는 거예요. 참 바람이 움직인다. 그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한 대중이, 아니, 뭐가 그래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랬어요. 아니, 바람이 부니까 저 깃발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바람이 불어도요. 그 저 깃발에 풀을 여기서 빳빳이 한다거나 그리고 줄을 다 고정시키면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깃발이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움직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 움직이는 것은 자꾸 흔들어도 움직인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깃발에 풀목에서 고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흔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깃발이 바람을 타고 노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깃발에 마음이 달렸냐고 타고 놀게요. 아 그럼 바람이 마음이 달렸으니까 움직이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팽팽히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과연 이것이 논쟁이 될 만한 것이냐라는 것 가지고 저희가 학부 때에 그런 교수님이 그걸 정해준 적이 있어요. 대체로 그렇게 들어보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참 논쟁이 될 만하다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두 사람이 그렇게 논쟁을 벌일 때에 머리가 더부룩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가 맞아요? 바람이 움직이는 게 맞는가?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는가?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는 게 맞는가? 근데 그 더부룩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인종법사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답이 범상치 않다. 보편적으로 보면 바람이냐, 일반적 바람이냐, 깃발이냐 얘기를 할 텐데 마음이 움직이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혹시 한 15년간 산속에 있다 내려온 육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오조 홍인으로부터 가사를 물려받은 바로 그 육조 대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답을 정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육조 대사가 얘기한 그야말로 정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쟁점이 생겨요. 그럼 과연 마음이 움직이는 게 진짜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바람과 깃발은 대상일 뿐이다. 그 존재적 자각을 하고 있는 육조가 이 자각이 없다라면 그건 하나의 그냥 현상일 뿐이다. 그냥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그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수행하는 것이 참선 수행도 하고 그래요. 태풍이 불어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현상이지. 그냥 내 마음을 잘 보존하려고 해요. 태풍이 불어도 그냥
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당신이 출정해서도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지붕이 날아갔구나. 그리고 다시 또 선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그건 뭐가 있냐면 어떤 문제를 두고서 내가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그래서 그걸 잊어서 다시 나오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도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는 이거는 허구다.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건설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한 젊은 교무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공업을 지어서 함께 그렇게 업보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치원 선생님 듣다가 들은 젊은 유치원 선생님 그런 법이 어딨냐고 화가 나서 박차고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실 문제는 도외시하고 오직 마음에만 문제를 거기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은 닦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조대사가 상근기 중에 상근기인데 과연 그 양반이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의 존재적 자각에 관한 것으로 그거를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정산종사님 좀 비슷하게 내놓으셨거든요. 한번 청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거기 회고에 제가 실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한 제자가 여쭈었다. 일체 유신조의 심을 밝게 해석하여 주십시오. 심이란 관념입니까? 물질의 원소입니까? 이론과 통용입니까? 사람도 마음이 들어서 길흉화복과 생로병사를 지어나가며 천지도 근본되는 형상 없는 진리, 곧 심이 들어서 성주 개공과 통운으로 상설과 유무 변화가 된다. 그러므로 천심이 곧 인심이요 이는 이론과 같은 의미다. 심이란 불생불멸, 불구정, 부정불감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요. 아까 바람이 움직인다는 사람은 되게 원인에 초점을 둔 것이고, 깃발이 펄럭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본다라면, 그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인지 주체에 그 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을 농부가 그 현상을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했었거든요. 농부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참 콩을 까우르기 참 좋은 날씨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네 사람 얘기가 사실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산종사님은 뭐라 그랬었냐면은 그거예요. 이 우주도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뭘로 답하냐면은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 섭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주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유의지가 없어요. 사람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는 그 어떠한 거대한 우주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생명력을. 그래서 이 생명력을 많은
성자들은 뭐로 표현했냐면은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력을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생성력을 가지고 이 지구는 거대한 생물처럼 흐름을 갖기도 하고 자정 능력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만물의 근원은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펼쳐지냐면은 균형과 조화로 펼쳐져요. 그 방향이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기운의 반응을 잘해요. 기운의 반응을 해요. 어떻게 보냐면은 균형과 조화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은 또 반응하는 것은 기운으로 반응한다. 반면에 인간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의 한 개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작은 우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은요, 그 우주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은요, 실은 에너지 덩어리기도 해요. 에너지 덩어리. 그리고 생각은 에너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너지 방향. 그렇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다고 하지만은 또한 인간도 진리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생겼지만 어떻게 되면 균형과 조화로 생겨났어요. 균형과 조화로 생겨났어요. 재능도요, 그 속에서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생각의 방향도요, 그래서 생겨요. 그거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이 한국에서 굉장히 성행했어요. 이게 자기가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러거든요. 진리가 시켜요. 진리가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머리로 움직이는 게 가슴으로 움직여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 민주화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또 따르는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도 어떻게 보면 균형과 조화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주는 기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기운에 반응한다고요. 진리와 인간이 있는데, 보편적 인간이 있는데 여기에 진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와 삶을 합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주의 기운을 바꾸기도 해요. 그 우주의 기운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한 생각이 바꾸기도 하긴 해요. 그러지만 더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마음이 간절할 때. 그래서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리가 응답을 잘해요. 또 한 가지, 내 마음이 골똘할 때, 뭔가에 골똘할 때, 몰입할 때, 이때 반응을 또 잘해요. 또 한 가지는 수행을 통해서 단련할 때, 단련의 마음에 또한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은요, 우리가 보통 한 마음 갖는 것보다도 훨씬 강렬해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모이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또 강렬한 힘이 또 생기기도 해요. 사람의 에너지가 큰 만큼 우주에 반응하는 것도 그만큼 커요. 물론 일반적으로 한 마음이 하찮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마음 먹는 것도 우주를 바꾸기도 하거든요. 카오스라는 게 있잖아요. 카오스라는 그 책에도 제가 젊어서 보게 됐는데 거기서 보면 날갯짓을 해요. 나비가. 그러면은 그 파장이 더 증폭이 돼서 거대한 큰
큰 다리도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졌을 때 볼 때 거기에 바람이 태풍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데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파장을 통해서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저런 얘기도 있어요. 나비 날갯짓이 하나가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그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폭되는 것인데 나비가 날갯짓을 딱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벌레가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원숭이 털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긁어요. 긁다가 과일을 뚝 쳤는데 과일이 큰 바위를 괴고 있는 그 돌에 탁 맞아서 바위가 굴러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물길을 바꾸고 그 물길이 마그마 구멍을 막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대기를 바꾸고 대기의 영향으로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이렇듯이 우리 한마음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그것을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는 이거는 어떠한 특수한 어떠한 접점을 만날 때 특히 그 힘을 발휘하지만은 우리가 그거보다 강렬하게 발휘하는 것은 아까처럼 내 마음이 간절할 때, 간절히 뭔가를 원할 때, 그리고 몰입할 때, 그리고 단련할 때, 마음을 단련할 때, 또 한 가지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요, 인간의 범주예요. 인간의 범주. 이제 여기서부터 신의 범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거든요.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는 비워서 하나가 돼요. 텅 비어서 내가 천지와 하나가 돼요. 이때는 천권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하늘의 권리. 이제 언젠가는 한번 그것도 조금 주제를 하나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도토님도 그 질문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이 비워서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참 주제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을 키워서 하나가 돼요. 내 마음을 키워서 내 마음에 내 의식이 우주와 더불어서 하나가 돼요. 그럴 때 총권을 쓰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 씀씀이가 늘 하늘 마음이 되어서 쓸 때, 하늘 마음이 되어서 쓸 때, 이때는 그 아까 그 간절함과 골똘함, 단련 이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뭐 하자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내가 그 마음을 증폭을 시켜서 결국은 자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한 만큼 자유고, 내가 의식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의식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전해주죠. 그 작은가의 영향을 안 받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주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세상은 내 의식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같이 진리도 반응을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기운을 갖게 되면 그 기운에 여러 기운이 반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저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 환경과 인연들은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가 사라지면
내 작은 우주는 사라져요. 내 우주가 사라졌다고 다른 우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우주로 그 사람의 우주가 또 저 사람의 우주가 또 존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지금 3차원의 세계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지 4차원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차원을 달리해서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의식이 성장하면 어떤 차원을 통해서도 늘 내 우주는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것이 내가 성장한 만큼 펼쳐져요. 크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크게 펼쳐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 의식의 레벨에 맞는 게 우주가 펼쳐지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제 얘기가 좀 어렵죠. 애기들 보고 여기다 데려놓으면 이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의식이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이렇게 인연이. 또 한 가지는 그냥 뭐 그건 그렇다 진짜. 근데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장 밑바탕으로부터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가냐면은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마음이 모여서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이 사고의 체계를 이루고 내 생활을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 한 마음을 잘 낼 때가 중요해요. 내 한 마음을 딱 낼 때 이 마음이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마음일까? 또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바꾸는 마음일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이게 부처가 되는, 성자가 되는 그런 마음일까? 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쓰죠? 상대방이 막대하면 또 막대하기 쉽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대하더라도 내가 막대하지 않고 그때에 내가 이게 여기서 내가 이게 한 단계 훅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일까? 내가 이 마음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모난 마음을 그래도 푸근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일까? 좀 다독이는 마음일까? 이것이 또한 나다운 마음일까? 라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거기서 탁 전환이 될 때 내 의식은 성장하고 막대하니까 나도 막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기서 그냥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식을 성장을 시킨다고 할 때 그냥 책을 읽어서 성장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법문을 보고도 성장을 듣기도 하고요. 또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안쪽에서부터 가슴에서 우러나서 성장할 때는 그때의 경계에 그때 한 마음을 어떻게 딱 쓰느냐 이때에 내 의식이 가늠이 돼요. 의식이. 그래서 항상 뭐라 하냐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답게 쓰자라는 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나답게 쓰자. 맞아요. 나답게 쓰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이 막 써도 나는 나답게 쓰고 특히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혼자 있을 때 나답게 사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요 혼자 있을 때 공부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떠한 성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그런 거 가지고 어떠한 그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건 죽음 경전이기 쉬워요, 솔직히. 왜냐면은 다 맞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첫째는 그냥 좋은 얘기를 잘 갖다 놓은 것이지 내 마음에 깊이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깊은 것은 그래요. 예를 들면, 아니, 난 잠자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잠을 잘 자는 것이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야 돼요. 나 쉬고 싶어.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걸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은 법, 나는 나예요. 대체적으로 수행자분은 거의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막대할 때 나는 어떻게 대느냐. 그리고 그래서 나는 또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거든요. 거기.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가장 그 근원적인 그 감정에서부터 근원적인 내 몸의 상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쌓냐면은 심신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심신이 환경이 안 좋을 때서부터 차근차근 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토대가 잘 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법과 내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별도로 가니까 법은 법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뭐 인터넷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 다 안 봐도 내가 나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표준이 있냐면은 상대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할 때부터 내의 공부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더라도 쓰레기 휙 버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마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차원을 넘어서도 존재하거든요. 내 의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수행자라고 할 때 그 인간의 범주하고 신의 범주를 이렇게 딱 볼 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쓰는 사람. 왜냐면은 4차원 세계는 마음으로 존재하거든요. 영혼이 존재하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늘 그 마음이 내 의식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냥 그 마음이 늘 갖고 있느냐라는. 그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내 영혼에 충실하니까. 그래서 내 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사실은 우주가 품위가 있어져요. 우주도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주를 살만나게 하고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다 진리가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